뭐라 하는지 알고 하면카나.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1절에도 그런 언급이 잠깐 나오지만은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26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내용이 뭐라대? 구원 얻은 성도들이 누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니면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신앙 고백 내지는 넋두리 내지는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그 말이지만은 신앙 고백, 넋두리는 좀 안 좋은 편이고 자기의 신앙 고백 내지는 신앙 고백을 노래로 담아서 주님께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제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8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 안에 지금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신앙 고백을 담아서 뭐 하고 있는 내용?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사람들의 찬양의 핵심은요 12절입니다. 12절이 답니다. 사실은. 그럼 다면 12절만 하고 마치라며. 그렇게 12절 한번 보여줘 볼래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게 키절이고 이게 열쇠절이고 이 본문을 푸는 열쇠절이고요. 또 이게 사실은 답니다. 두 번 나중에 하겠지만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전반부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뭐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뭐 하실 것이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재림하신 예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면 미완료로 됐으면 이제 천연왕국을 누릴 동안에 또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베푸실 것입니다. 평강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연왕국 때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퍼펙트한 평강이란다. 평강을 뭐 할 것입니다? 누릴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믿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원어에는 키가 있어서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나오는데 이 이유는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12절이 이 앞에 파트는 뭐로 되어 있다고?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구원받은 성도가 재림 예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천연왕국을 우리가 누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서 뭘 누릴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뒤에 후반부는. 그러니까 뭘 근거로 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것을 근거해 볼 때에 분명히 이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럼 뭘 겪었느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십니다? 이루심이니이다. 주어 동사만 하면 주께서 이루셨다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완료형이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뭐를 너무 강조했다.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누가 이루셨단 말입니까? 주께서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셨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렇게 나오고 어찌하셨습니다. 12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어찌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완료형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뭐 이런 표현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 여호와가 떡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뭘 받느냐? 여태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 주님 앞에 딱 재림회가 서 있는 요 시간까지 주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봤는데 요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요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볼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또 그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우리의 재성이 없을 거고 또 마귀가 유혹하는 게 없을 거라고 성경에 써놨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제 퍼펙트한 뭐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강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과거에 주님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을 경험할 때에 앞으로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말씀에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끌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신앙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12절이 다람이요. 오, 다다. 그러면 그 다음, 그 밑에 13절부터 있는 거는 뭐냐? 왜 이 고백을 하게 됐는지 이유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3절, 14절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7년 동안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했고 7년이 끝나면 후반기 대환란으로 치면 자기 신상을 세운 걸로 치면 3년 반이 끝나면 재림 예수가 이렇게 오셔서 뭐 이렇게 죽인다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12절 고백을 하게 됐고 15절은 두 번째 이유인데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숫자가 많아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12절에 고백을 하게 됐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16절부터 21절까지는 16절부터 21절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에 7년 동안 활동하고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죽는다고 자기 신상을 세우고 절 안 하면 죽인다 했잖아요. 죽는다고 했는데 성도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쇠가 빠지게 기도한 거야. 뭐라고 쇠가 빠지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큰 머리가 적그리스도한테 잡혔습니다. 저 큰 머리가 잘리게 생겼습니다. 살려 꾸다사이. 이래 기도했는데 태주구가 머리가 뒹굴로 댕기더라는 겁니다. 그래 쇠가 빠지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적그리스도를 썩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그래 쇠가 빠지 기도했는데 1도 응답이 안 되는 1도. 그러더니 적그리스도가 7년 활동할 거고 끝에 예수가 재림하신다더니 진짜 끝에 예수가 재림하시더니 그때는 한 방에 지기쁘고 성도들 한 방에 다 살리쁘 그때 죽은 것들 다 머리 붓고 이래가 한 방에 다 살리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거를 보면서 12절에 고백을 하게 된 거야.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여호와여 주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안 들어가 봤지만은 내 재성이 없는 나라다 했고 변화의 새 사람이 돼 재성이 없는 나라다 했고 미혹하는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없는 나라라 했으니까 퍼펙트한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겠구나 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보고 성경 한번 보고 그러니까 물부터 먹네. 물 한 방 먹고 하늘아 안 쳐다보면 물 질질 다 쎄.
그래서 물 한 방 병아리인지 뭐 샌지 뭔지 독수리인지 몰라도 물 한 번 찍어 먹고 하늘 한번 보고 성경 한번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고 성경 한번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다가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쪽으로 예언한 것도 말씀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것도 말씀대로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기초해서 이유를 알아 이유를 확신하고 가는, 앞으로 요걸 기초해서 이후에 될 일을 성경에 써놨다면 확신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게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의 답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이제 뭐 마치야 되는데, 그래, 그럴 수는 없지요. 나는 준영이가 아니지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12절은 다 해프습니다. 사실은 뭐 할 게 없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베푸실 것입니다. 평강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게 뭐로 돼 있다 했습니까? 미완료로 돼 있다 했지요. 미완료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재림 예수 앞에서 서서 이렇게 고백, 여호와여, 주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퍼펙트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가 오시면서 먼저 죽은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그들의 육이 살아나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살아 있었던 우리는 산채로 새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지요. 그때의 몸뚱이 예를 들어서 예수가 벽을 통과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적당한 나이에, 어린 사람도 적당한 나이에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되, 몸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몸 재질만 영원히 사는 재질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성도, 우리의 성품도 달라 재성이 없는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혹하는 자 사단이 없을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퍼펙트한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인원이 있다 있지요. 원어에는 인원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십니다?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일,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있으면서 자기들이 당한 모든 일을 볼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느냐? 앞에서 이렇게 되리라고 말한 대로 이게 생략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뭐를?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즉 여호와시구나. 그래서 계속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안 일어난 일도 이렇게 될 줄, 말씀한 대로 될 줄 확신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오셨지요? 지켜봐. 그러면서 13절, 14절은 12절에 고백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 15절은 12절에 고백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유, 16절에서 21절은 12절에 고백을 하게 된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동선을 아시겠지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뭐하였사오나? 관할하였사오나, 주 앞에 있는 주는 술주자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뒤에 있는 주님은 다른 복수니까 저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그들과 연합한 세상의 왕들, 저 그리스도에게 한 자리 얻어먹은 세상에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그때 당시 예수 재림할 당시에 왕노릇하고 있던 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렸던 사람들. 그래서 주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이 뭡니까? 바알입니다. 바알이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에? 다른 주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여러분 다스려 관할하여 싸우나 하는 거 보니까 완료형이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저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일어난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는 몇 년 동안 활동한다. 주요 활동이 뭐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채로 자랍니다. 맞지요? 그거를 중간에 안 뽑아버리시는 거는 알곡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힐까 하며, 그래서 놔뒀다가 마지막 때에 구별하시겠다지요. 그 구별하시는 도구가 뭐라 했습니까? 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도들이 말세에 잠을 자고, 열처녀 비유에도 나오지요. 기름을 준비했던 안 했던, 슬기롭던 미련하던 이 성도들이 말세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그 잠자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배교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단 말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세상에 빠지고 배교하고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에? 물론 이 믿음은 지금 현재 역사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벌로 일으킨 게 누구냐?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겠지만은 말세에 성도들이 잠자고 주를 배교하고 하는 것에 대한 뭐기도 하다? 교회를 향한 벌이고 징계고 심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간은 7년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7년 동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하는 일은 뭡니까?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능력을 자기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자기 능력을 임파트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합니다. 이 기적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저 그리스도의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하는 겁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매매를 못한다 하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면 다 엎어져 절할 겁니다. 그때에. 그러면 절한 사람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는다? 666표를 받아서, 참고로 여러분, 무슨 음료수에 보면 딱 요 색깔인데,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무슨 드링크제인데, 이게 뭐지? 몬스터? 이름도 더럽네. 몬스터라고 여러분 에너지 드링크 아십니까? UFC 같은 거 보면 항상 그거 들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아마 이렇게 스폰서 이렇게 받는 모양인데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사진 찍는 것들 있습니다. 이긴 사람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6입니다, 이게. 그래서 666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런 666의 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 주게 하는 거. 요게 적그리스도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주요 활동은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재림 예수와 싸우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주요 활동 두 가지입니다. 됐나? 그러다가 7년이 지나면 재림 예수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는 직통으로 지옥 가고 그에게 붙은 자들은 그 입의 말로 인하여 멸망함을 당하는, 뭐 이게 그냥 끝입니다. 자, 요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데 이 봐봐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뭐하여 싸우나? 가난하여 싸우나. 저 그리스도만 가난했으면 어째 죽이면 될 낀데, 저 그리스도한테 붙은 많은 세상의 주권자들이 다 그 편에 붙어가 교회를 족치고 교회의 왕 노릇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무슨 테러 단체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약속하시기를 적그리스도는 요런 이유 때문에 교회도 요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요런 일과 요런 일을 할 것이라고 했고 7년이 끝나고 나면 재림 예수에 의해서 죽는다 했기 때문에 좋다. 이것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뭐 의지하고 이런 말은 없고요. 주 안에만 있어서, 그 성경에는 배가 붙어서 주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부르리이다가 뭡니까 집사님? 셈은 이름이고요. 그 앞에 카르, 뭐 의지하고 이런 부분에 자카르, 사실은 원어에는 의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자카르가 뭐요? 뜻이 기억하다, 기억, 언급하다. 기억하다, 언급하다. 아, 그래. 자카르는 여러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있다면 언급하다, 부르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억한다는 말이 더 크고 여기 뭐 그 두 개 뜻이 다 있다고 보시면 뭐 그냥 간단할 것 같습니다. 됐나? 그러면 주만 의지하고 이런 말은 그냥 의역한 말이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이름이 뭐야? 여호와여, 아이가 여호와여. 하나님이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 교회도 잠을 잤기 때문에 또 구별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고, 이런 일을 한다. 자기 신상을 세우고 성도들을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재림 예수와 싸울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악인도 악한 날에 쓰려고. 됐나? 그러다가 예수 오시면 뭐 한 방에 간다. 골로 간다. 이거 아이가. 그러니까 요 주의 이름을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여호와여,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여, 적그리스도가 7년 후면 망한다고, 시작한 지 7년 후, 신상을 세운 지 3년 반 후에 분명히 주께서 와서 마신다 했었으니, 심판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자카르. 그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오셔서 죽여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12절에 왜 이 고백을 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3, 그 결과가 뭐냐? 14절 시작.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그 시작을 빨리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확하게 신상이 세워지고 3년 반이 지나니까 그들은 뭐 했선저? 죽었선저. 축사망. 다시 살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사망하였선적은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망하였선적 주변에 뭐 1인가 2인가 3인가 3가 뭐 있어놨지요? 뭐야? 1이야 2야? 1 이렇게 해가지고 음령이 이렇게 돼 있지요. 음령은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인가 9절인가 보면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흑이니 온대로 간다. 몸은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은 그 주신 주께로 돌아간다 했지요. 그것처럼 몸에서 영이 빠져나온 상태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죽음이거든. 여러분, 세상 죽음은요, 이게 서면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거지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영과 육으로 지었는데,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주신 주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분리되면 그걸 죽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어에도 죽은 거를 돌아갔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돌아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가 죽음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망령이 되었은즉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은 어쨌든 전도서 12장 7절 상태가 되었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가 저 그리스도가 왜 일어나는지, 몇 년 동안 활동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됐는지를 써놨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자기들은 이길 힘이 없으니까 어쨌든 주께 나아가가지고 주께 뭐만 하더라는 겁니까? 기도만 하더라. 하나님 3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2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1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석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하루 남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 그리스도의 기세로 봤을 때에 전 세계의 언론을 끼고 있지, 군대를 끼고 있지, 돈을 끼고 있지, 도저히 이건 안 망할 것 같아. 근데 한날 무다이 어느 날 갑자기 딱 3년 반 되니까 예수 재림하시고, 예수 재림하시니까 완전히 한 방에 갚으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유입니다. 왜 죽었고 왜 사망했느냐? 주께서 하셨음이니이다. 주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주께서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동사만 하면 주께서 주어 벌하여 멸하사 기억이 없게 하셨다. 주께서 이 모든 걸 다 주께서 하신 거야. 주께서 뭐하사 벌하여 멸하사 기억이 없게 하셨다. 여러분, 벌하사는 집사님 파카드입니다. 그 벌하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던 벌하사가 아닙니다. 주께서 오셔서 방문하셔, 비지트. 주께서 방문하셔서. 그래서 정확하게 7년 동안 다스리고 신상 세워진 후로는 3년 반 다스린다더니 오들이 옆에 있는 서방 저 뒤로 보내라. 저 어젯밤에 안 잔 것 같은데 안 잤지? 아저씨 견딜라고 안 자고 견딜라고 강장로 같으면 벌써 갔다. 어디 있지? 이삭교회 가지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강장로 어디 있지? 와, 처절해서 못 보겠다. 처절해. 한결 낫지? 고맙지? 주께서 딱 7년 되면 온다 하더니 3년 반 되면 온다 하더니 오는 기라. 왜 사망했느냐? 주께서 오셔서 그들을 멸하사는 단순히 죽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멸망했다는 말은 지옥으로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기 멸망은요, 영생과 반대어로 쓰였습니다. 영원한 생명 반대로 영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볼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질하고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 죽는 게 깨끗하고 죽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는 죽었는데 무슨 멸망? 그 영이 지옥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멸망은 여러분 영생의 반대어로 쓰여졌습니다. 주께서 정확하게 오신다 하신 때에 방문하셔서 그들을 지옥으로 빠뜨리시고 멸망으로 빠뜨리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들 기억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미 지옥불에 빠뜨려 버렸기 때문에 기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대로 적그리스도가 요 이유 때문에 일어나기는 하고 요런 일을 하겠지만은 7년이다. 실제로 다른 주들이 다스렸을 때 그들이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더니 딱 그 기간이 되니까 정확하게 주께서 방문하셔서 지옥에 빠뜨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아예 기억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더라. 요런 일을 겪으면서 예수 만난 사람이 12절에 고백을 하는 거야. 됐지요? 여기 첫 번째 이유 끝났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15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금방 끝날 것 같죠? 아니, 금방 끝날 것 같잖아. 벌써 두 번째 왔는데. 1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약의 신실한 주께서 어떻게 하셨나이다 이건데, 여호와여 이 나라를 더 뭐하게 하셨고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하신 일들이니까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뭘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다.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다. 이 나라가 집사님 고의. 여러분, 이 주께서 이 나라를 이라고 할 때에 고의가 써졌습니다. 고의. 고의는 여러분, 고의가 나라가 아니고 뭐답니까 내가? 에? 백성이다. 나다 백성. 그러니까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암이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을 쓸 때는 암을 씁니다. 암. 그래서 뭐 로암미 할 때에 이가 붙으면 뭐 소유격이잖아요. 내 백성이 로 아니다. 암은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할 때 암을 씁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할 때 항상 암을 쓰셨습니다. 근데 고의를 쓴 것은 2절에도 그 말을 내가 풀었는데 2절에도 그 말을 풀었는데 고의라 하면 이방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할 때 고의가 써져서 이방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크게 하다가 뭡니까? 야샤프. 에? 야샤프. 야차프가 야샤프. 야차프는 여러분, 야차프가 뭐요? 증가하다, 더하다. 야차프는 여러분 사이즈를 크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애드. 이 숫자적으로 증가했고 숫자적으로 더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똑같은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될 구약 당시에 구약의 이사야가
종말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성도들을 봤는데 이방인이 쫙 깔렸어. 그 이방인들이 뭐라 하냐면 주께서 이 나라를, 이방인의 백성들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을 더 증가시켰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가리 뜨고 이렇게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뭐 깜디가 있고 뭐 그냥 구렌다로 없는 것들이 있고 뭐 이런 이방인들이 쫙 깔린 거야. 이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좀 무리가 이사야 9장 2절, 3절 슬쩍 한번 볼까? 방송실 내 또 보다가 성경 찔라. 이사야 9장 3절, 2절,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서 백성이 고의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3절. 주께서 그 나라를 뭐하게 하시고 창성케 하시고, 이 나라가 고의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2절에 있던 그 이방인들을 뭐하게 하신다? 창성하게 하신다. 여기 창성하게도 숫자가, 백성이니까 숫자가 많아질 것을 말합니다. 이건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야,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가나안 땅을 너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줄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맞지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줄게. 그 메시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뭘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할게?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할 때 그 천하 만민은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찾아가 장자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찾아가 장자가 되지요? 에브라임이 찾아야 장자야? 찾아입니다, 여러분. 근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복받게 하려고 므낫세가 장자기 때문에 우수를 이렇게 올리면 되도록, 눈 어두운 아버지가 딱 올리면 되도록 세팅을 내가 끌고 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딱 어금맞겠습니다. 그래서 차자한테 우수를 올렸습니다. 우수가 더 큰 복을 상징하는 우수를 거기 올렸습니다. 요셉도 기뻐하지 않아서 아버지, 야가 장자니까 왜 손을 꼬고 그러셔요? 딱 맞게 세팅을 했는데, 그랬더니 내 아들아 안다, 너도 안다, 이렇게 몰라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단 말입니다. 이삭도 에서가 장자고 야가 차자, 근데 차자가 장자가 됐습니다. 맞나? 아브라함 자식인 이스마엘도 장자고 이삭이 차자인데 차자가 장자가 됐고,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도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인데 차자가 장자가 됐고, 야곱의 아들인 르우벤이 장자인데 11번째인 요셉이 장자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의 아들도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장자가 됐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여러분 원래 장자는 셀, 오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먼저 죽어붙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셀란과 얘가 장자 노릇을 하고 뭐 이렇게 돼. 다 하나님 나라는 차자가 장자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인가 뭐 4장 20절인가 보면 4장 20절쯤 되겠네요.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하나님 모세를 시켜서 바로왕한테 한 소리입니다.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만약 보내지 않으면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거든요, 열지왕 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 하지 않고요,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내 장자를 보내라. 만약 보내지 않으면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 원래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 장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민사상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네 안 되겠다, 차자로 밀려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삼은 자가 누구냐? 차자인 이방인을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예언했고 장자가 점점 더 큰 민족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누구더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 이 나라를, 아닙니다, 이 백성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뭐하게 하셨고 창성하게 숫자가 진짜 많아지게 하셨고 그 즐거움을 뭐하게 하셨으므로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 뭐야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본문으로 가라 이제 그만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마셨고 크게 하셨고 창성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하고 이 백성을 더 크게 하셨나이다 하고 구원받은 성도인 이방인이 찬양하더라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되더라 말입니다. 스스로 뭘 얻으시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창성케 하기 위해서 이방인한테 가서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아 큰일 났다. 아브람 하나? 아브람 하나? 알아? 내 그 친구한테 나도 모르게 그만, 아유, 어디가 방정이지? 나도 모르게 그만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까지만 약속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그 땅에 보내주고 천억 만민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고 막 약속했다. 어쩌겠노? 너가 좀 부담스러워 죽겠다. 너가 우리 좀 믿어주라. 내 좀 믿어주라. 그래서 내 백성이 좀 돼주라. 너가 협조해야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래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혼자서 이 일을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이 백성을 숫자적으로 크게 하셨고 이 백성을 숫자적으로 크게 하셨나이다. 이방인들을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시겠다 하더니 스스로 이렇게 하시고 혼자서 다 하시고 지금 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 말은 이방인이 숫자적으로 정대되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의 경계가, 땅의 거주의 경계가 더 넓어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님 백성으로 이방인이 들어오더니 점점 많이 들어오니까 경계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자. 이사야 54장 1, 2절. 잉태하지 못한 자야 출산하지 못한 너희야 뭐해라 노래해라. 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그 구속사의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수종들지 못하는 자 됐나? 잉태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희야 노래해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희는 외쳐 불러라. 똑같은 말이고요. 상고를 잉태하지 못하니까 상고를 못 겪지요. 노래해라. 왜 노래해라고 이야기하느냐? 반전이 있다는. 이는 홀로 된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이게 비교급으로 써서 더 많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홀로 있는 자의 자식은 과부된 여자를 말합니다. 그 과부된 여자가 누구게? 이스라엘이라 하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이라 하세요. 여러분 홀로 된 여자는 누구게? 예, 남편인 하나님께 바알신 섬기다가 바알하고 바람 피우다가 다이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남편 있는 자식은 남편 있는 자는 누구게? 남편 있는 자도 이스라엘입니다. 남편 있는 자도 이스라엘인데 남편 있는 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홀로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이 낳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낳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봐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요. 70년이 지났지요. 남은 자 42,360명 소수가 돌아왔지요. 돌아가 구속사를 수종 들어서 예수가 오셨지요. 왔다 캐라 그냥 오셨지요. 이 온 것들이 성령을 받아가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여자가 낳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가부된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을 기라고 예언합니다. 이해가 왔나?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고 어째 되느냐? 2절 네 장막틀을 넓히며.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계속 돌아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의 장막터가 점점 더 넓어질 것을 말합니다. 야, 4인용 텐트 안 되겠다, 6인용으로 바꿔라. 안 되겠다, 8인용으로 바꿔라. 안 되겠다, 막 집을 지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면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해라. 집이 점점 더 뭐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방인들의 터가 점점 더 숫자적으로 많아질 뿐 아니라 터가 넓어질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더 넓은 지경으로 하나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봐. 안 헷갈리지요? 요거를 보면서 12절에 찬송을 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천년에 죽는다 하더니 정확하게 그 말씀을 믿고 기도만 했더니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12절에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 나라가 주께로 돌아와가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지경이 넓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정확하게 구원받은 성도가 보니까 유대인은 몇 놈 없고 전부 다 이방인으로 구성돼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16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또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언급하면서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 개판 앙모. 앙모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앙모니까 앙자가 그 뭐 발알모 이래 돼 가지고 주를 앙망한다, 앙모한다, 뭐 주를 바라본다는 말인 것 같은데 집사님 파카드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파카드가 아까 내가 뭐라 카드야? 방문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이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되고 유대인이 몇 놈 섞여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뭘 받는 중에 환난을 받는 중에 주를 마더이다 앙모하더이다 아닙니다. 주를 찾아가더란 말입니다. 비지트 방문했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막 이방인들을 중심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때에 자기 때에 일어나가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핍박할 때에 주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디를 찾아갔느냐? 하나님께 찾아갔는 기라. 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더이다. 그러니까 앞에 환란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인데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징벌이라고 표현한 거야. 반복법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 왜 적그리스도가 온 게 교회를 향한 징벌이냐? 여러분 교회가 말세에 잠잔다 했지요. 배교한다 했지요. 에?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적그리스도의 임함은 분명히 징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될 겁니다.
자는 놈인지 뒤진 놈인지 구별이 안 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인가 그거 보면 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영적인 잠에 빠져서 저기 교회인지 세상인지 저기 죽은 놈인지 자는 놈인지 저기 권사인지 장녀인지. 권사가 장녀다 하면 좀 이상하겠네요. 할매가 어떻게 장녀가 될 수 있겠노. 그래도 나이가 있어야지. 저기 집사인지 술집 여자인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야. 거기에 대한 심판이 적거리 또 다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을 몰라도 그냥 성경을 잘 알면 세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잠잘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키우지 못하면 말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막 보면서 그때는 내가 전도사 때에 막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 때인데 그때는 별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막 재미있게 자라지는 않아도 그래도 재미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사 때 용호중앙교회 다녔거든. 허순디 그때 청년이었거든. 그때만 해도 김주식 목사님 설교 좋았고 교회 성도들 그 설교 들으려고 수요일 날 100명 오던기 내 2층에서 그 방송실에 있었거든. 그때 위에서 딱 내다보면 100명 오던기 120명 매달 지나도 100명 오던기 설교 하나 때문에 그냥 뭐 설교가 재밌는 설교도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려고 100명이든지 120명 120명이든지 140명 140명이 100명 맞지?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자세도 이래 듣던 게 가방에서 노트 꺼내는 겁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소리 없는 부엉일세, 야 소리 없는 부엉일세, 희한하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더니 야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네. 이걸 본 거야.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은 봤어.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이 꼬라지가 될 줄 몰랐어.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잔다는 거야.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세상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개척을 하게 되면 내가 그때 개척을 할라 했었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 내 연배들이 쉐리 때려 말려가지고 26, 7살짜리가 왜 개척을 할라 너? 니는 똑같이 가르칠 수 있어도 목사 안수 받고 가르치는 거하고 전도사가 가르치는 거 듣는 사람 자세가 틀린다. 막 이제 좀 참아라. 하도 참아라 하니까 막 마음은 풀같은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개척을 하게 되면 교회를 좀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말세가 되면 교회가 잔다니까. 짜다실이 강하게는 못 키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키운 편입니다. 내가 여기 요 밑에 지하에서 내 만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내가 이 교회에 올라있다 아닙니까? 그 왕은 소문을 들어보이 너무 박시닥해가지고 갈등을 몇 줄을 때리다가 이사 갔다 아닙니까?
역시 교회 이름이 중요하구나. 내가 그때 그래 우리도 이삭이라 하든지. 그래서 내 속으로 갈등할 것 같으면 안 오는 게 맞다. 여기는요, 갈등할 것 같으면 안 오는 게 맞는 교회입니다. 왜냐면 비율을 안 맞춰주니까. 내가 뭐 비율을 맞춰주기를 하나, 그냥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떠들어 부리니까. 여러분, 비유 맞춰. 안 그래도 말세가 교회가 잔다는데 말세를 견딜 만한 놈을 만들어야지. 아이, 숫자 하나 더 불리 놓으면 웃잔다고 그래.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환난을 적그리스도 일어나는 걸 주의 징벌이라 했습니다. 맞지요? 주의 징벌이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습니다. 진짜 간절히 주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간절히 주께 기도했느냐? 애달프게 주께 기도했느냐? 패스.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나는 잉태 안 해봐서 몰라. 상태만 잉태 상태라.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뭐하여? 임박하여. 임신했어? 10달이 됐어. 10달이 됐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집사님, 상고가 뭐예요? 훌이 뭐예요? 빙돌다 괴로워하다. 훌은 여러분, 빙빙 돌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베베 꼰다는 말이, 비비 꼰다가 표준어야. 베베 꼰다가 표준. 서울 사람, 비비가 서울 말인 것 같습니다. 표준어인 것 같습니다. 베베 꼰다는 경상도 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베베 꼰다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막 빙글빙글 도는 거야. 누워서 빙글빙글 도는지, 뭐, 엎드리가 빙글빙글 도는지 몰라도, 요즘은 뭐 유도분만도 하고 병원에 가면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을 거니까, 임신애가 알을 낳으라 하는 여자가 몸을 베베 꼰 상태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이 부르짖음까지. 그러면서 이랄까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렇게 고통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특히 후반기 대환란 때나. 여러분, 후반기 대환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여기에 후반기 대환란의 성도가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이 징벌의 때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때 성도는 임신한 여자가, 나는 임신 안 해봤지만 이거는 알아봤잖아. 이거 요로결석은 알아봤잖아.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침례공원에 가서 깽판 친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꼴이들 하는 겁니다. 그 고통 중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추측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야! 금머리가 적그리스도한테 잡혔나이다. 모가지가 끊어진다고 하나이다. 살려꾸다사이. 구조처에 얼마나 애가 시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양혜열이, 주야! 우리 마누라가 산속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지랄을 했는데도 토끼 잡으러 가다가 잡혔나이다.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는기라. 그 다음에 주야, 적그리스도 썩 죽여주십시오 하고 쇠가빠이 기도했을까, 이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응답이 1도 안 됐습니다. 느껴봐.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고통 중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이거는 실제로 당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잉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잉태한 여자가 상고의 고통을 당한 것 같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땔감을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임신한 여자는 알아도 낫지, 고통 중에. 저거는 그렇게 고통 중에 기도했는데 바람을 낳은 것 같았어. 가스만 푹푹 빠지지 실제로 응답이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야. 그렇게 양이열이 마누라 살려달라고. 선인이지. 우리 선인이는 죽으면 안 된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선인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선인이 가쁘네. 금바위 지금 뭐 설악산 국립공원에 흔들바위 대가 있네. 그래 기도했는데 바람을 낳은 것 같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응답이 됐단 말입니까? 안 됐단 말입니까? 안 됐단 말입니다. 땅에서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이 출산치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땅에서 뭐를 베풀지 못하였고, 봐봐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말은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누가 잡혔어.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은 결과적으로 하나도 안 살아나는 거야. 아, 여러분 진짜 상고를 겪듯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믿고 그렇게 쇠아빠에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아미라 살려달라고 기도해 죽은 거야. 그래서 땅에 저 그리스도한테 잡힌 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대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죽었네. 그 다음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출산이 뭐예요, 집사님? 나팔이 뭐예요? 넘어지다, 쓰러뜨리다, 떨어지다. 여러분, 나팔은 뭐가 나사하고 반대말이에요. 나사는 들어 올리는 걸 나사라고요. 나팔은 어디서 떨어지는 걸 나팔이라 합니다. 근데 나팔이 여러분, 모가지가 떨어지는 것, 즉 죽는 거를 나팔이라 합니다. 에이? 옛날에 요엘성가 풀 때 이런 표현을 한 2번 했었습니다, 내가. 나팔을 이야기하면서 죽는 게 나팔이다. 이사야 풀면서도 한 번은 이야기했었고요. 근데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가 아니고요, 구원을 베풀지 못했고 세계의 거민들, 지금 그러니까 세상을 장악한 놈을 죽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그리스도를 죽여주십시오. 저 그리스도한테 붙은 자들을, 그래서 저 그리스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을 뭐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민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지만 죽더란 말입니까? 안 죽더란 말입니까? 안 죽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시험될 뻔했어. 뭐야 이게? 하나님 상처가 생길란다요. 이 선교사들도 여러분, 하나님 상처가 있는 선교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갔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목숨 걸고 하잖아. 모가지 걸고 막 선교했어. 선교했는데 마누라가 아파. 그때만 병원에 가봤는데 큰 병 알기라고 기도했는데 갔는데 암이래. 그게 또 살려줄 거라고 믿었어. 왜냐면 뭐 믿음이 있으니까 선교사로 왔을까 아이가. 그래, 하나님 뭐 다른 여자 다 죽어도 우리 마누라 죽겠습니까? 살려 구다사이 기도를 했어. 죽었네. 선교사라서 티는 못 내. 하나님께 서운한데 티는 못 내. 그 선교 일은 하지만은 사실은 그 안쪽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상처가 있어.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 목회자들은 좀 안 그렇지만 옛날 목회자들은 진짜 집안을 안 돌봤어. 나는 어릴 때 진짜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집안을 안 돌봐. 그냥 죽으나 사나 교회가 사명이 생명인 줄 알고, 아 새끼 어째 되는지 마누라 어째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돌봤어.
그 아새끼가 빗나간 거야. 그때만 해도 믿음이 있었어. 아유, 그래도 내가 죄 일 하다가 가족을 못 돌봤는데 책임져 주시겠지. 아유, 설마 책임지시겠지. 진짜 믿었어. 이 아새끼가 점점 더 빗나가네. 여러분, 목사니까 말은 안 해.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 지금 야들이 그랄락하는 중이다. 진짜 몸을 고통 중에 비비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거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저거 토끼 잡으러 갔다가 잡혔다고 저거. 하나님 절마 저거 치기야 된다고 저거. 그래 이제 페이스북 이런 데 짤로 돌아다니는 사진들이나 글들 많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빠, 제 양반 제발 좀 죽여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제 양반 나올 때마다 술 먹어요. 안 걸려 죽으실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제 양반 죽여달라는 그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안 죽어. 저 거리는 더 할 거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 상처가 생길란다. 느껴봐.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뭐하고? 이게 역전이야. 이게 언제 있을 일이냐면 7년이 끝날 때. 그래서 신상이 세워진 이후로 하면 3년 반이 끝날 때 예수가 재림하니까 갑자기 역전이. 그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던 게 희한해. 딱 7년이 끝나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뭐하고? 그 손님 살자는 응답이 안 됐어. 큰바위 흔들바위 됐어. 그런데 예수가 재림하니까 주께서 천사들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한 방에 야 바위야 선이나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처럼 내 백성들아 일나라니까 우르르르르르 다 일나가 한 방에 기도 응답이 됐군요. 더 극적으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은 여러분 무덤도 티끌이거든요. 흙, 무덤 이게 다 티끌입니다. 아담은 아니지만 같은 말입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해라. 그냥 주님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어떻게 일났는데요? 이런 게 없습니다. 말 한마디입니다. 야들아 주의 죽은 자들아 내 백성들아 일나라. 이러니까 다 일나봤어. 다 일나봤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은 없지만은 원어에는 왜냐하면이 있어. 왜냐하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다. 주의 이슬은 뭐한 이슬이다? 빛난 이슬이다. 이게 참 사람 지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은총,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슬은 주의 입의 말입니다. 주의 입에 뭐라고요? 말이다. 주의 입에서 말이 나왔은즉 땅이 죽은 자들을 말이라 내어놓으리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2절 한번 봐봐. 방송실. 근데 성경 안 찾아도 되겠죠? 지지난주인가 그 성경 째진 이후로 충격이 크다. 봐봐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하나님은요 막 세상의 무슨 일을 삽질해가지고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냥 적그리 또 죽이는 거 성도 살리는 거 이런 거 막 죽어 이러면서 막 핏줄
세워가지고 모가지 쪼아가지고 젓거리도 안 죽입니다. 너희 새끼야 죽어. 그러면 가쁩니다. 죽어서 일난 놈도 너희 새끼 있나? 이러면 그냥 일 나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믿는지 몰라도 그게 주님이십니다. 됐다 그냥. 이슬이 말이 이슬이도 않거나 말이. 주님은 은총을 베풀 때 말로 베푸신다. 됐다. 저 본문으로 가라 이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해라. 그냥 말하는 거야. 말하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말이다. 죽은 자들 일나라고 말만 하시면 그 말이 은총이 돼서 그냥 땅이 니 일나라 빨리. 흙은 원래 나온 데가 흙이니까 흙으로 가는데 너 일나 다시. 그래서 난 이미 가루가 됐는데 그래도 합쳐봐. 그러면서 뭉쳐가지고 보냅니다. 다시. 그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던기. 성경에 7년이 지나면 주님이 오시면 끝난다 하더니 진짜 말씀대로 한 방에 끝나보고 한 방에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 했느냐? 20절 말씀은 이랬어. 봐봐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이 밀실은요, 실제로 밀실은 침상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다락방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뭐가 많습니다만은 또 여러분 매복하는 장소를 밀실이라고 또 했습니다. 이 밀실은요, 사람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는 모든 공간을 밀실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뭐라 했냐면 내 백성아 가라. 언제? 적그리스도가 핍박할 때에 내 백성아 가라. 네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 그 교회를 향한 심판이다 했지요.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뭐 해 있으라 했습니까? 숨어 있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7년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핍박 때에 뭐라고 권고하셨느냐? 적그리스도 썩 죽여달라고 기도해라 한 적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다스린다 했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핏대를 올려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안 죽습니다. 그때는 밤때이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걸마한테 잡힌 것들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따로 하신 놈이면 몰라도 그냥 죽는 게 당연. 밤에는요, 악인이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유다가 예수 팔도록 내버려 두고 빌라도가 예수 죽이도록 내버려 두는 때입니다. 악인은 밤중에, 의인은 밤중에 여러분 주를 찾게 되고 악인은 손을 높이 들지라도 안 찾는다 했지요. 밤중이 심판 중이 아닙니까? 내가 그때 밤을 풀면서 악인이 악을 행하도록 허락하는 때다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좋은 것이로되 기도도 성경을 모르면 지 마음대로 기도한다. 그래서 성경으로 기도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뭐 이런 거 있지요. 그거 잘 한 것 같아. 나는 별로 안 해봤지만. 근데 나는 원래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걸 배워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저절로 그래 되던데. 어쨌든 성경은 그랬습니다. 내 백성 가라. 아무도 숨을 수 없는 공간. 성경을 좀 더 참고해 보면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진 그 시점으로 해서 산으로 피해라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빛이 갚아지면 산을 하나 뭐 사든지. 어쨌든 곡괭이로 땅을 좀 파는 연습을 하든지.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 땅을 판 거예요, 땅굴을. 이거 페이스북에서 봤나 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판 거야.
그 마누라가 되게 싫어했대. 왜 땅을 파냐? 그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땅만 판 거야, 그냥. 그래가 30m 가까이를 판 거야. 그 미친놈이지. 60 넘은 분이, 진짜 60 넘은 분이 은퇴하고 산에 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산에다가 집을 짓고, 집을 한 2, 3년 만에 짓고 나서 이제 곡괭이를 들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마누라가 어디 가냐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마누라 따라가 보니까 계속 막 삽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 하냐 하니까 땅 판다는 거야. 그 땅을 왜 파냐 하니까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땅을 파더래요. 그래, 그만! 마누라가 얼마나 바가지 끓겠노. 남편이 삽질을 하니까. 그러더니 땅을 30m 가까이를 파가 30m는 이렇게 넓은 마당같이 계속 넓혀 판 거야. 그러더니 집에서 전선을 끄다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름에 쉬는 거야. 입구를 덮어보고. 그러니까 이걸 왜 팠냐 하니까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치사병이었대. 군대의 치사병은 여러분, 군대에 옛날에 막 냉장고 이런 거 없고 군인들이 많으니까 김장하면 뭐 묶인 무대 이렇게 하면 땅을 파가지고 땅굴에다가 실제로 집어넣습니다. 음식들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지? 강원도니까 이게 차온 상태에서 요즘으로 지금 김치 냉장고 이런 격이 되는 거야. 거기 뭐 단지 이런 거 나누면 안 상하는 거야, 이게. 그게 오래 가는 거야. 그거를 자기가 기억하고 자기가 이제 시골에서 땅을 많이 샀으니까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매실주, 뭐 뱀주, 뭐 김치, 뭐 5만 그릇 크게 다 보관해 놓고 여름에 오면 그 들어가 혼자 앉아가지고 신고산이 우르르르 이가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나도 동굴을 파는 연습을 좀 해볼까? 여러분, 주님은 뭐라 했냐면 내 백성아 밀실에 들어가서 분노가 다 지나갈 때까지 문 쳐닫고 아예 외부하고 차단하고 뭐 매매하러 나가고 이럴 생각하지 말고 그 처박기가 살아났겠다. 아나 살아났겠으면 처박기가 사는 거지. 죽여달라고 그 기간에 쇠가 빠지 뭐 기도해봐야 대도 안 한다 그거. 기도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 임신한 여자가 고통 중에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지만은 바람을 낳는다. 응답이 안 된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방법이 말씀이 달랐다. 21절 이게 끝이가? 소망 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에는 21절에도 키가 있습니다. 20절에 그 7년 대환란 동안 문 잠그고 진노의 기간, 분노의 기간 동안 문 잠그고 아예 짱 박혀가지고 밀실에 들어가 있으라 했지요. 왜 그래야 되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언제? 7년 대환란이 끝나야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의 처소에서 나오. 7년 끝났나? 끝났네. 가자, 야들아. 그 예수가 재림하는 거죠. 야들아, 가자. 내 온다 할 때가 온다 했던 때가 됐다야. 말어요. 야, 성도들 이렇게 해야지. 저 그리스도 이제 골로 보내야지. 가자. 가자.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래 아까 우리가 죽여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안 죽이는 게 땅이 거민 죽여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안 하는 기라. 근데 그때가 되면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는 기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 뭐 이런 거 없고요. 땅이 피를 드러내고 여태까지는 피 흘린 게 죄잖아요. 근데 피를 안 드러냈는데 이제는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하고 피 흘린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뭐하지 않으리라? 덮지 아니하리라. 옛날에는 죄를 덮었는데 이제는 죄가 죄 지은 글마가 그대로 심판을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 그때 풀어지더라는 거야.
요 세 가지를 보면서 봐봐라. 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야?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7년 동안 요런 일을 하고 7년이 지나면 요렇게 된다고 해서 성도들이 7년이 지나 요 말씀을 믿고 7년 지나면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는 걸 보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수가 증대되고 장막이 넓어질 거라고 하더니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보니까 다 그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면서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교회가 잠잔 것 때문에 진노로 일어나는 건데 일어나면 저 그리스도는 7년 동안 안 망하고 그때는 밤중이라 했는데도 성도들이 그걸 안 믿고 저 그리스도 썩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잡힌 사람들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되더니 좋은 일을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더니 말씀대로 7년이 지나니까 그 말씀에는 뭐라 했는데 그때 그냥 짱박히가 있으라 했는데 7년이 지나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 한 방에 빵 살리고 그렇게 죽여달라 했던 놈 한 방에 택 죽이는 거 보면서 결국 이 세상이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 얼굴을 뵌 그들이 7년 대환란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내 심성이 본성이 악한 본성이 뽑아진 새로운 본성을 받았을 때고 미혹하는 사단이 없을 때니까 우리는 이제 퍼펙트한 평강을 뭐 하겠구나? 누리겠구나. 그래서 주여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리이다 하고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거야. 과거의 성경 말씀을 알고 그 성경 말씀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거를 계속 성경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성경 보고 요걸 경험한 사람은 미래의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볼 줄 모르면 그 사람은요 저 그리스도 때 어떻게 이기겠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노? 여러분 구속사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시다가 그때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하나님은 그 기념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끌고 가신다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이시지요? 이게 진짜 신앙이야. 아브라함은요 이삭 낳기 전과 이삭 낳기 후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삭이 나오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종을 자식이라 했다가 롯을 자식으로 대용으로 끌고 왔다가 아착하면 롯을 자식으로 삼으려고. 왜? 롯은 지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 지 동생인데. 그 다음에 종을 자식이라 했다가 또 별 보여주면서 종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라 하니까 씨바지를 취해가 지씨라니까 지씨에서 냈다가 사라의 몸에서 난다 하니까 비웃었다가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말씀대로 이삭을 주시는 걸 보면서 그때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했을 때는 밤새도록 깊이
근심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쫓아내라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쫓아내버립니다. 물 한 가죽 부대 떡 한 덩이 들려주고 쫓아내버립니다. 이삭 바치라니까, 번제물로 바치라니까 그냥 바치러 가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이 내 약속을 이을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여도, 내가 죽여서 가루가 되고 죄를 만들어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미래의 저 그리스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못 읽어내고, 그런 사람은 그때는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 했는데 지가 이길 기라고 생각한다. 못 이깁니다. 누구만 이기느냐? 과거를 통해서 현재까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말씀과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서 본 사람, 그 사람은 미래를 이깁니다. 저 그리스도의 때를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이 12절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12절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찬양하기를,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세계를 살려내 들어갔으면 영원하고 완전한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여호와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끌어오셨으면 우리가 무엇이 때문이라고 상정하는 것을 보면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과거부터 현재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미래에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하나님,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끌고 온 것을 보는 눈이 있게 해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미래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끌고 가실 것을 믿는, 특히 저 그리스도의 때에, 마지막 환난 때에 견고히 믿고 믿음 위에 세워져서 저 그리스도의 때를 이기고 주님 앞에 어여시 서서 찬양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위에 이사갈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사갈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이사갈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시세를 알고 시대를 읽고 그 시대에 할 일을 아는 자로 풀어질지어다.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성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한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의 운행하심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호와가 여호와셨음을 믿고 이후에도 여호와가 여호와 될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말세를 이기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